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꽃이 피는 때가 있으면 꽃이 지는 때가 있는 것처럼 희노애락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날이 오면 우리는 당장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살게 됩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손바닥 뒤집듯이 어려운 일이 불어 닥칠 때 불안과 초조를 극복할 힘을 얻지 못해서 사람들은 동분서주하며 갖가지 방법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생이지요.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다윗이 사울에게 발탁되어 골리앗 사건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전백승을 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 인생의 정점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과 영화도 잠시였고 다시 광야로 내몰립니다. 광야에서 절치부심하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평탄한 인생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겪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은 형통할 때가 있었고 그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을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이것을 굳게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자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일이 잘 될 때는 늘 자신감이 넘칩니다. 절대로 이 행복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찾아온 복된 인생을 내 발로 걷어차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어려움과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인생을 굳게 세우셨던 것도 잠시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순간이 찾아오자 그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고 고난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밀려드는 고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시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고통입니다. 작년엔 참 좋았는데 올해는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도 건강도 또 자녀 양육에서도 항상 겪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간구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신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는 소리로 신음하며 큰 소리로 주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신음하며 끙끙 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를 담담하고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이 시편을 후손들은 언제 불렀을까요? 이 시편 30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봉헌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시를 그의 아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이 시를 성전 봉헌식 때 부르고 난 이후에 후손들은 성전에서 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것 같은 어려운 날도 있지만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인생의 봄날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 세상을 돌아다니지 않고 어려운 날에도 사람을 따라다니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다는 간절한 다짐입니다. 좋은 날에도 성전에서, 슬프고 괴로운 날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윗을 본받아 아들 솔로몬,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또 불행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다윗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 자랑으로 치달아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누며 아프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 아뢰어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교훈을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늘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희노애락의 순간마다 감정의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좋은 일이 이어질 때 감사하며 고통과 절망의 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윤윤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옵시며 어디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시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